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캄캄한 어둠의 상황이었지만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침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이 요나에게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요나를 하나님이 명하셔서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에 토하게 되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해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요나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불순종하면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이번에는 순종해서 곧바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보니 듣던 대로 큰 도시였습니다. 사흘이나 걸려야 그 도시를 다 돌아볼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 요나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짤막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사흘에 걸려서 둘러볼 수 있는 성읍인데 딱 하루만 전했다는 것은 니느웨 일부분에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나마 요나가 전했던 말씀 니느웨 중심부에 이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매우 형식적인 선포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지자의 선포치고는 매우 빈약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먼저는 그 도시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 도적질한 죄, 음란한 죄,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결과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의 선포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무너지는 결과가 죄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요나의 메시지에 담겨 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를 니느웨에 왜 파송했는가를 보아야 되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파송한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구원을 선포하지 않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요나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요나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는 인간미도 없었고 요나의 선포는 진실성도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기를 원한다라는 요나의 내적인 마음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단서를 달았죠. 간접적으로 회개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암시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선포 속에는 니느웨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실성도 결여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있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순종이었고 따라서 그의 선포는 형식적인 선포였고 이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은 요나처럼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처럼 겉모습으로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고 있지 않은지, 사랑 없이, 진실성 없이, 열정 없이 이렇게 혹시 나도 겉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형식적인 선포를 하자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하고 형식적으로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제 위에 앉아서 왕이 앞장서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하여 왕이 명령을 내리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관계없다.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놀라운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의 그 짧은 선포, 비록 요나가 형식적으로 선포했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에게는 40일의 기간이 있다. 하나님의 선포는 무너진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짧은 선포지만은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작은 기대감, 작은 소망을 붙잡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한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짤막한 선포죠. 그리고 간단한 선포였어요. 심지어는 요나가 억지로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
요나와 니느의 백성들. 요나와 니느의 백성들, 오늘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잘한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요나가 잘한 것이 있었죠. 요나가 잘한 것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요나가 잘한 것 긍정적으로 찾아본다면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 뜻, 내 생각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었어요.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하시자 거듭난 요나였지만은 속마음까지 순종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속마음까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에 자신을 쳐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곧장 떠나게 됩니다.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합니다. 비록 기쁨으로 한 선포는 아니었지만은, 소명감에 불타올라서 한 선포는 아니었지만은, 억지로 순종한 결과였지만은 하나님은 요나의 그 순종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게 충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게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먼저 섬겨주고 사랑해 주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하기 싫지만은, 내 마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나를 쳐 먼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한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를 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부부 갈등, 부부 싸움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먼저 사과하면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 말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억지로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으로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유대의 민족주의, 선민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살던 그 시절에는 유대의 민족주의가 가장 크게 범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졌던 요나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쳐 복종시켜 억지로라도 니느웨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순종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순종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순종하기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건축헌금이요,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건축헌금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면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 교인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마음으로 순종해 주셨죠.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힘들게 한 그 순종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를 보냈을까요? 요나가 아니면 그곳에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없는 사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니느웨가 잘한 것이 있었어요. 악한 도시 니느웨였지만은 니느웨가 잘한 것이 있었죠. 바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짧은 선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의 짧은 이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동참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옷을 뒤집어 쓰고 요나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했어요? 요나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회개하지 못하는 강박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도시 니느웨는 짧은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회개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인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뜨거운 강물이 그들 가운데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회개한 것, 기도한 것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옮겨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짤막한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은 아닌지, 회개가 없는 강팍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짤막한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예배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강물이 우리 속에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민족을 돌아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소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소서. 이것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요나가 한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또한 니느웨가 회개하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민족이 사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길이고 회개의 심령이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강박한 영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회개가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받는 것, 내가 새로워지는 것, 회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 요나가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무너지기로 확정된 도시였어요. 그러나 눈물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옮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에요.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옮겨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